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인데요. 먼저 저희가 오늘 저 본문 읽기 전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이신 하나님, 즉 성자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성육신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이것이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네, 복음 중의 복음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정말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이 여기에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즉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데요. 이것을 또 가지고 제가 우리 또 이은구 목사님과 함께 지난 이제 3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 세미나의 제목이 말씀, 삶, 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즉 말씀이 뭐가 되자는 거죠?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삶이 되는 거. 말씀이 삶이 되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속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이 한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그 10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질문하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왜 하나님 주님은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13장 1절, 2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 여기에서 오늘 보면 10절에 그들은 누굽니까? 큰 무리죠. 예, 큰 무리. 예.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어찌하여서 그들에게 저 많은 큰 무리라고 소개된 이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또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벗어나지만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항상 지금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왜 주님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걸 보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느꼈던 특이했던 점, 그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려졌는데 그 당시에 랍비들은 뭔가를 가르침을 줄 때에 비유라는 것을 늘 사용해서 가르침을 줬습니다. 비유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근데 옆에 뭔가를 둔다는 거죠.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비교하여서 뭔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라는 말의 단어의 뜻입니다. 파라볼레라고는 이 헬러 단어의 뜻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볼레는 뭔가를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랍비들은 항상 자신이 뭔가를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렇게 늘 들어줬습니다. 이 비유가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가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항상 어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그들의 일상 속에서 늘 볼 수 있는 것, 일상 속에서 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비유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할 때는 이게 이해가 잘 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가르침을 받을 때 깨닫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가슴에 잘 와닿고 설명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다른 랍비들은 뭔가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거를 잘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죠? 예. 그래서 이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비유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만 말씀하시고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비유 자체를 얘기를 들으면 뭐 씨를 뿌리는 이야기고 밭에 대한 이야기고 하니까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도대체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왜 주님 저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답이 나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제자들이 비유에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가 뭐를 얘기하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창세로부터 뭐 한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좋은 의미에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의 긍정적인 목적, 즉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이 중요한 긍정적인 목적 외에도 부정적인 목적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예, 제자들. 너희. 지금 질문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즉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 이것을 아는 일이 너희에게는 뭐 어떻게 되었어요? 예, 허락되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누굽니까? 뭐 그들, 큰 무리들. 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무리들, 즉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들이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비유로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설명도 해주고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뭘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밭의 비유도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8절로 23절까지가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고요. 우리가 24절로 30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나중에 집으로 따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따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36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왜 제자들에게는 따로 설명을 해주실까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까요? 왜 그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왜 너희들, 즉 제자들에게는 따로 설명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 이 비유만 들으면 도대체 주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 비유는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즉 천국의 비밀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밭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이해를 못합니까? 돌밭에 뿌려주면 이렇고 또 가시밭에 뿌려주면 이렇고 씨가 좋은 밭에 뿌려주면 이렇고 이 이야기 자체를 이해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왜 하시냐 할 때 이 이야기가 천국의 비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숨겨져 있었고요. 너희에게는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너희에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입니까? 너희입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너희입니다. 너희. 예.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대상으로서의 너희. 그것이 여러분들이시죠.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즉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점점 더 하나님 천국의 비밀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남아 있었던 지식마저도 점점 무지와 혼돈 속으로 빠져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한 달란트 그리고 한 문화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빼앗죠. 빼서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10문화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요. 있는 자는 더하여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고 드러나게 된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뭐가 더 늡니까? 천국을 알아가는 지혜가 점점 풍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점점 그 무지와 혼돈 속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11절에 나온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한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딱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미스테리온 하면 미스테리,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단어에서 이 영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런 뜻입니다. 말해주면,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듣고 나면 다 아는 거, 이게 비밀이라는 뜻의 단어의 뜻입니다. 뭔가 설명해주고 듣고 나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단순한 내용일지라도 이해를 못하는 거, 그게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설명해주면 그거 다 알아듣습니다.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모르는 거. 그게 이 비밀이라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그들은 그 가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여겨요.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 즉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는 자는 그 가치를 알고 있지만 모르는 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예.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결의가 안 보이시네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고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알고 있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몽땅 다 팔아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절대로 손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한테 한 100불만 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사기꾼이라 그럴 거예요. 정말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알 길이 없죠. 모릅니다. 아무리 천국이 놀라운 곳이고 아무리 이 천국이 정말 이 가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 길이 없는 일입니다.
천국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음을 듣는 자가 다 깨닫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14절과 15절에서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하시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뭡니까? 이사야서 6장.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네. 성경 읽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사야서 6장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이사야를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로 부르시죠. 콜링한, 소명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다 기억하시죠?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잘 관심 갖고 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우리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읽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침침하시죠? 네,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눈에 힘을 주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딱 이야기를 하자마자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백성들이 뭐 할 거라는 겁니까? 깨닫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바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서 너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요. 네가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할 건데 백성들 못 알아들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왜 보내세요? 차라리 안 보내시는 게 낫지. 왜 기껏 선지자를 파송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왜 그 전해진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왜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제가 그 어려운 일이지만 감당하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가서 말해도 그 사람들 못 알아들 거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11절 상반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주여, 그러한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주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11절 하반절,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 백성들이요, 10분의 하나가 남아있을지라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열 중에 하나 겨우 남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없어져서 구루터기만 남아있을 때, 그때까지도 이제 겨우 구루터기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못 알아들을 거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던 날 자신의 사역이 뭐 할 거라는 것을 첫날 예고 받습니까? 너의 사역이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사역이 실패할 거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선지자를 콜링을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내는, 파송하는 그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사역은 실패할 거야.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백성들 알아듣지 못했고요. 오히려 선지자들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사야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백성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드리면 이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은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고 돌아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증거로 삼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얘기 나중에 할 수 있죠.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로 선언케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14절, 15절에 주님께서 하신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인용하면서 또 말씀하시고요. 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가운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눌 때에도 바울 사도가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또 인용하고요. 또 그 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설명할 때에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그래서 이루어졌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말 자체는 이미 성취되었다, 이미 끝났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만 사실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단어 이런 뜻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런 뜻이에요. 즉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continue.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 즉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역사,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 한번 잘 여러분들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즉 내가 비유를 말하는 그 이유는 그런 뜻이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시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죠. 비유로 말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아니라 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들이 이럴 수 있게 말할 수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또 인용이 되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같은 이야기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에서는요. 이 구절에서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들이 못 알아듣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뉘앙스가 완전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이게 강조가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사람의 사람의 책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15절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뭔가 둔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둔해졌다. 어떻게 둔해졌습니까? 듣기에 둔하고요. 그리고 눈은 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아예 귀를 막아버려요. 듣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해졌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마태복음에서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 그 사람의 책임, 그거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그들이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으시고 가리시고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듣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마귀가 있고요. 또 실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거부하는 바위 같은 것이 있고 돌덩이 같은 것이 있고요.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질식되는 그런 일들이 그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마음속은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을 뺀 나머지 밭의 비유를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한 겁니다. 1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거절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 2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나타난 이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고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또 한 영혼을 어떻게 하기도 하세요? 완악하게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이러한 완전한 자유를 행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나 의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아멘? 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 다 하늘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 하세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완악하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떤 자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깨닫게 하신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되었어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뭐예요? 아니 되었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건 별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천국 비밀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천국 비밀은 주님께서 설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천국 비밀을 설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설명하여 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은 천국 비밀을 그 마음에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영을 갈라디아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정리하면서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그리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신 분들이시고 아멘? 네, 아멘이시죠? 예. 이들이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으신 분들입니다. 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이 되었죠. 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나름 인생을 좀 사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연배에 다 계시는 분들이세요. 예. 인생은 이런 거야 한마디쯤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다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살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뭐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허락된 이 놀라운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므로 우리의 신자의 삶은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시면 읽으시는 대로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읽으시면 읽으시는 대로 이해가 다 되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이해해 보려고 애쓰고 계세요? 애쓰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무슨 의미인지 주님께 구하십시오. 네.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밤마다. 어떤 사람이 복 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 귀한 말씀 이해하려고 애쓰시길 바라고요. 이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천국 비밀을 설명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